우리는 저번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천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솔로몬의 지극한 정성이 대표되는 그런 제사로서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일천번제 제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드려왔던 아버지 다윗의 행했던 그 행함처럼 하나님 앞에 법도를 지키고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늘 쉬지 않았던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그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절정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난 것뿐이냐면 일천번제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자기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1,000마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한 번의 제사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이런 일천번제는 아마도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볼 때 우리가 수용을 하기는 7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참 장대한 그런 제사였을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제사였을 겁니다. 7, 8일 동안 1,000마리의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 태우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제사였죠. 그 7일에서 8일간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번제가 마쳐졌습니다. 번제를 다 마친 솔로몬의 컨디션이 어땠을까요? 쌩쌩했을까요? 피곤하고 지쳤을까요? 당연히 피곤하고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솔로몬은 속히 자기의 숙소 내지는 자기의 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잠을 취했을 것이고 그렇게 잠을 자고 나서 아마도 식사를 하며 다시 컨디션을 회복해 갔겠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다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 잠을 잤는가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일천번제를 다 마친 솔로몬이 어디서 잠을 잤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브온에서 잠을 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브온이라고만 표현됐기 때문에 어쩌면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산당이 아닌 다른 숙소를 마련해 놓았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나 이 제사의 성격과 상황을 본다면 솔로몬은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산당이 아닌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그 산당의 제단, 번제단 앞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제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풍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정말 듣고 싶은 어떤 응답이 필요할 때 정말 정성스럽게 제단에 제물을 올리며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그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잠을 자냐면 제단 앞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그 신이 그 제단 앞에서 잠을 청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고대 풍습이 있었는데 이 풍습을 영어로는 인큐베이션 드림이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성소 부화 몽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습입니다. 이러한 풍습의 근거에서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왕이 돼서 얼마 지나지 않고 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싶어서 그 제단 앞에서 잠이 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의 그 제단 앞에서 잠을 청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형상을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표현 자체는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꿈에 어떠한 모습들이 연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우리는 이 장면을 사실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우리도 꿈에, 환상 중에 이런 하나님의 물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말 40일 금식한 마지막 날 밤 기도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물음을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물음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냐면,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제 백지수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물음을 부러워하는 거죠. 사뭇 우리나라 전설에 있는 것처럼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타난 신선이죠, 신선. 신선이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뭐 이런 식의 물음처럼 이해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던 이 물음은 백지수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의 중심을 더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는 물음 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솔로몬아,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네가 구하는지 내가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네가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게라고 백지수표 주듯이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이상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에 이어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맞는 바른 것을 구해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해를 좀 정리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물음에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이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하면서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죠.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아버지 다윗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거두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왔느냐? 그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강조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웠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의 그런 행동을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강조점은 다윗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태도, 그의 마음의 중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다윗의 일생 우리가 이미 사무에서 정리했지만 다윗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보다도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은 잘못과 더 많은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행위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행위들이 지적받을 때 회개할 줄 알고 고칠 줄 알았으며 애통해야 할 줄 알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귀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실수했고 넘어졌고 때로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의 중심은 정확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그것이 죄인 줄 인정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었고, 그러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도 해 주셨죠.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다만 네가 나의 자녀이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네가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너를 지켜낼 것이고 너를 고쳐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왕위를 내가 너의 후손에게로 이어가도록 내가 지켜갈 거야.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참으로 실패했던 인물이에요. 어쩌면 솔로몬에게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라고 보기 참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들과 달리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솔로몬이 어릴 적부터 정말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보았던 게 딱 하나였던 거예요. 그의 실수도 보고 그의 연약함도 보고 그의 범죄도 알고 있지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떤 중심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았는지 그거 하나를 솔로몬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돈 물려주시겠습니까? 뭐 큰 집 물려주시겠습니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돈으로 뭔가 크게 물려주실 가정들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다 못 물려줘도 하나는 물려주셔야죠. 부모가 어떤 중심으로 삶을 살아냈는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중심으로 살아냈는지, 그거 하나만 자녀들이 볼 수 있게 삶을 살아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최고의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중심을 보았다면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신앙적 중심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언급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냐면 내가 왕이 자질이 있어서라든가 내가 탁월했다거나 이래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 큰 은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놀라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이 언약을 이어갈 자로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솔로몬을 선택하셨음을, 그래서 왕이 됐음을 인정하며 고백한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 끄트머리에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작은 아이라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어리다 이런 의미의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은 지금 매우 젊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2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도 했고 이미 아들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미 태어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 자신은 아직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사를 이끌어갔던 경험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왕으로서 뭔가 지금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자신의 경험이 너무 미숙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라서 공부만 하면서 매우 곱게 자랐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인생 밑바닥의 일 같은 것,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내용들은 거의 알기 어렵죠. 그러니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해도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어디밖에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8절 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근거에서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여 바르게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을까요? 듣고 싶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그 범주 안에 있는 너무나도 정확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고백하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확인한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보시죠.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의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이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 아래 복종하는,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자기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며 그러한 왕의 길을 지금 선택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마음에 흡족하게 여겼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지만 이전부터 솔로몬이 아버지가 행했던 그 중심을 보고 그러한 중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왔고,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왔고, 예배와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왔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마음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만져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혜, 또한 부귀영화까지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여기 장면이죠. 왜? 우리도 그렇게 받고 싶으니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받고 싶으니까 우리의 초점은 늘 여기까지에서 머무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데 솔로몬의 일천번제 제사와 연결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셨죠. 그 한 가지 당부가 뭐냐면, 내가 내게 정말로 이전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지혜도 줄 것이고 부귀영화도 줄 것인데, 그것을 네가 받아서 누릴 때 한 가지를 명심해라.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처럼 끊임없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끊임없이 지켜가고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길로만 제발 행해라. 그러면 네 날이 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날이 길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왕권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의 왕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권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복된 왕권으로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법도를 지켜내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솔로몬이 이런 길에서 어긋나면 지혜도 걷어가고 부귀영화도 거두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 인생의 뒤로 갈수록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엄청난 죄악에 빠졌었지요. 하지만 지혜가 사라지거나 부귀영화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잘 들으십시오. 그가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귀영화가 되는 거죠.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되고 그의 통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목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목회라고 표현하니까 좀 문제가 있죠. 목회가 아니라 교회를 확장하고 크게 세워가는 데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외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이제 변질되고 왜곡되고 점차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고 이것이 이제 자기 능력으로 그냥 착각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 그 목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1000번제에서 이걸 놓치면 사실 1000번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일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만 봐도 솔로몬은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당부를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너무나 엄청난 지혜를 선물로 받았고 너무나 엄청난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지혜는 솔로몬 자신의 지혜가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그 부귀영화는 솔로몬 자신의 부귀영화로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끝까지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부귀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 끊임없이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건 적건 충만하건 충만하지 못하던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꿈에서 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꾼 꿈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정성스럽게 예배했더니 그날 자신도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 꿈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어서 그는 1000번제를 드렸고 제단 앞에서 잠을 청했고 하나님은 그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꿈은 꿈이 깨어도 정확하게 그 음성들을 낱낱이 기억하게 됩니다. 솔로몬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잠을 청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아마도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겠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꿈에서 주신 이 약속이 솔로몬 자신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약속임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솔로몬이 해야 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예요.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은 딱 하나죠. 지금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 법도를 지켜내며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판단과 선택과 통치를 해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업적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높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 뒤에 거, 업적이나 높여주시거나 뭐 부하게 해주시거나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몫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가치관 위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또 그런 안타까움도 보게 될 텐데, 결국 우리 안에 확고하게 새겨져야 될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그 구함의 중심,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허락의 중심, 이것을 나는 이제 놓치지 말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내리라. 그런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분에 넘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때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